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레미야 우리 43장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레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게 하려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의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이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니라. 아멘. 43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애굽으로의 이주 사건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는 39장부터 하여서는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부터 망한 이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잡혀갈 자들은 지금 많이 잡혀가고 있고요.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4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등장하냐면 7절부터 22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쭉 등장하냐면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너희가 온전히 그것들을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너희가 다른 땅으로 떠나지 말고 이 애굽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혹은 잡혀가 있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땅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것들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어떤 말이었죠? 42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입니다.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어디서? 이 땅에서 받아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가 딱 떨어지자마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고관들이,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지금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거짓말이냐면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지금 호도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고관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려고 한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호도하고 또한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운 계획,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애굽으로 가자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왜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망했죠? 북쪽에서 온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과 다시 힘을 합하여서 혹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쫓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애굽에게 붙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를 되찾자 혹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너희가 당한 이 멸망에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전까지 이곳 유다 땅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그 심판을 온전히 당하면서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지요. 이방들 혹은 우상들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멸망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것 찾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애굽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붙잡을 만한 것들이요. 내 건강이, 내 힘이, 혹은 내 재력이, 그 누구누구가, 내 인맥이 하나님 아니어도 이 상황을 그것들 붙잡으면은 그 사람 붙잡으면은 그 돈 붙잡으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온전히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붙잡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애굽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돈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사람 붙잡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고난 당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잡혀갈 자들은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오늘 명단들이 쭉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들이 다바네스에 들어가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바네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8절부터 어떤 얘기들을 쭉 하고 있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 애굽으로 도망갔지? 이제 내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애굽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은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에 이길 줄 알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애굽마저도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을 내가 다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건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애국까지 도망갔으면 좀 놔두시지 하나님. 그냥 좀 그들을 놔두시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아니고요. 애굽도 아니고요.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혹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한눈 팔지 말고,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뒤돌아서 애굽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지나간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들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죠, 애굽으로.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타고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이르러서 이 애굽도 다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다 잡혀가는 것이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셔야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 만만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만이 내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들 가지고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능력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